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은 머무르면서 흐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 강무사님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작은 오해와 시기 앞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밑장을 열어주셔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뜨거운 사랑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빗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주님을 만나서 감동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 유혹은 신이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남보다 높은 위치, 그 다음에 돈이 생기고 남보다 똑똑하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되려는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신이 되려는 유혹을 가집니까? 그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배욕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수하에 두고 싶고 내 명령을 내리고 싶고 통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되려는 유혹의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발밑에 두고 호령하고 노예처럼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 앞에 군림을 하려고 해요. 즉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서 신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이 뭐냐면 신이 되려고 욕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이 되려는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도 왜냐 그러면 신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 우리 통일교, 그 다음에 이만희,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신이 되려는 유혹 때문에 신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유일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으셔야 돼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을 종을 두고 싶고 통솔하고 싶고 신이 되자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전쟁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전쟁을 하고 사람들 통솔하고 괴롭히고 군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렇게 사업을 다 해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이 대한 유혹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사물을 모든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많이 배우고 의사가 되고 검사 판사가 되면요 자기뿐이 몰라.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안 해.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이 되고 싶은 유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나라가 부강이 돼서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식민지 지배하고 싶은 유혹은 이게 뭐냐? 신이 되고 싶은 유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강해가지고 잘 살아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러면 신이 되고 싶은 욕망,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사상 중에 가장 위험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상이 뭔 줄 아십니까?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뭐냐 그러면 인본주의, 인권.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인간을 사람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권이 살아야 좋다. 인권이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 인권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신권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점만 알으셔야 돼. 그 사람들이 뭐 TV에 나오죠. 인권을 존중하자. 인권이 좋다. 흠어지죠. 인본주의 하잖아요. 즉 인권이 앞서면 신권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간이 우세하다는 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라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오직 주님 유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못 살아요. 이 지구 멸망합니다. 하나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고 자고
서로를 보고 웃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외치면서 자꾸 하니까 신본주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현실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인권 하잖아요. TV에 인권이 돼야 된다. 인권이 사는데 여성의 인권, 남성의 인권, 그 인권을 가지고 돼요. 교회가 점점 없어져 가요. 신권이 없어진다니까. 인본주의가 일어나면 그거 좀 알아야 돼요.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즉 마귀가 어쩌든지 이 지구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지 우선 그 사람들이 들어서 나라를 뺏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즉 영적 전쟁은 인권이에요. 신권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 성지순례를 한 10일 정도 갔다 왔는데 정말 한 번은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 갔다 왔을 때 감동도 많이 받고 힘들었지만 그냥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 생각이 나요. 인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권이 없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래 가사도 사랑 타령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도 사랑, 부모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무조건 사랑이에요. 광고에도 사랑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사랑에 목말라 있고 관계도 단절돼서 아파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의 근원을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뿌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품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즉 우리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성경이 많이 알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도 이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제같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내시어 우리가 주님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희생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사해 주셨어요. 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이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먼저.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것만 생각해도 이보다 더 큰 거예요. 사랑이 없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 포로가 탈출하자 나치는 본보기로 10명을 굶겨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지목된 한 남자가 내 처자식은 어떡하냐 하면 통곡할 때 이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면 나치가 본보기로 야 10명을 굶겨 죽인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 이 사람이 내 처자식을 안고 줄 수가 없잖아요. 통과가 무는 거예요. 그때 콜베 신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처자식이 없는 카도르 신부다. 카도르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지하 감방에서 그 사람 대신 자기가 희생양이 됐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어떤 그런 각오, 그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바로 이처럼 너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런 강력한 행동이었어요. 행동.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뵌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사랑을 해야지. 매일 백날 며칠 내가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냐? 사랑을 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이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아니에요. 결단이며 머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라 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을 먼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채워져야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흘러내 보십시오. 거창한 희생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랑이 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있는 동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왜 싸우는 거예요? 자식이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다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있으니까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안을 줄 알아야 되죠. 조그만 것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밥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냥 무생물이라서 어떤 의자라고 해서 무생물이라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잠자는 침대, 여러분 TV, 그거 누가 주셨어요? 내가 돈 주고 샀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줬다니까. 즉 여기 마리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사랑해야지. 감사하고 항시 고맙다고 감사함이 젖어야 된다니까. 내 몸에 내가 사랑이잖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지. 하나님이 내 몸에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는 물건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물건을 사랑하지 않는 건 똑같아. 내가 신은 신발 열심히 신고 다니다가 귀찮다가 벗어 확 던져버리고 그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음식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요. 그냥 확 먹고 아유 배부르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다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과 생물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니까. 돈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이 있다고 그냥 쓰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돈이야. 이것도 아껴 쓰고 전략에 쓰고 뭘 한 방울도 전략.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틈새에 뭐가 들어오냐? 사탄, 마귀가 들어와. 그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 내한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야. 마귀가 그 공간을 침투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완전히 젖어 있을 때 마귀는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절대적으로. 왜? 모든 물건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고 감사함이 있는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고통도 오고 물질에 대한 고통, 자식에 대한 고통, 형제에 대한 고통, 그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사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사랑은 이거야. 이런 사람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무엇이냐? 행함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 내가 행동을 해야지.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랑이 있어. 행동하는 거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랑도 하지 않으면 누가 와도 사랑도 하지 않으면 물건이 있는데 그냥 사랑도 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해? 쓰지 않는데.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해줘야 쓰지. 사랑을 쓰지 않으면 뭐 있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예요. 사랑을 내가 조건이다, 구원의 조건이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은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증거라니까,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을 하니까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랑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사랑은 제자의 표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해도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만 아니고 불신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부자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아픈 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왜? 하나님이 내한테 거하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안에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 배워서 우리는 사랑이다. 모두를 사랑한다. 이 모든 지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랑할 힘이 고갈될 때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파프리카 재배에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농사가 올해도 잘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항시 평온함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마인드 교회가 올해는 부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잘 받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이제 둘째 주일인데 10년이 돼서 우리 생활하면서 저도